우리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를 잘 압니다. 산 자는 중요한 가치를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계속 몸소 삶에서 실행합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산 자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음식도 몸에 좋은 것을 가려서 먹습니다. 살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시간과 삶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그 어떠한 의지도 없고 그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들이 곁에 수북히 쌓여 있어도 활용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를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는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잘 점검하지 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공동체나 사람들은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몸소 실천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살아있는 공동체나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죽은 사람은 기도와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삶을 삽니다. 왠지 아십니까?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를 계속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중요한 가치가 기도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가치임을 아는 자들은 그 중요한 가치를 계속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중요한 가치를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죽은 자는 그 누구를 찾지도 않습니다. 교제하지도 않습니다.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산 사람은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계속 교제하면서 삽니다.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함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당부한 기도를 계속하고 이 말씀에서 계속하다 하는 이 동사가 문자적인 뜻은 견디며 앞으로 가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견디셨습니다. 견디셨을 뿐만 아니라 뒤로 물로 도망하신 것이 아니고 앞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대충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애쓰심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물이 아니라 핏방울 같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세워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언젠간 주시겠지 이러한 마음에 여유를 갖고 기다린 것이 아니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단어가 계속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적용되는 단어는 멈춤입니다.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멈춰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악한 영들이 활동한다고 믿습니까?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보시니까 살아있는 것도 같고 죽어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악한 영들이 활동한다는 것은 살아서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죽은 채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싸울 대상을 찾고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기도로 대항하여 싸우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악한 영들이 싸움을 걸어오는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삶에서 아무 일이 없으니까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을 것으로 여기신다면 악한 영들에게 회심의 미소를 짓게 하는 일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 중에 1시간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러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기도하면 사는 것이고 기도하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계시는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께 향하여 인생을 맡기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산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산 믿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는 자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믿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음악가였던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어느 날 예술가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고통의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인간에 대한 증오, 경제적인 궁핍, 창작 활동에 대한 무력감을 느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극복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의견과 비법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독한 술을 마셔서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말하였고, 어떤 사람은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친구에게 찾아가서 모든 고통의 내용을 다 호소합니다, 이렇게 말하였고, 어떤 사람은 증오와 고통을 참지 못하고 그대로 내뱉어 버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다 듣고 하이든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작은 골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은 나의 기도실입니다. 나는 고통이 닥치면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골방을 나올 때 희망의 빛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하이든은 기도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문제를 갖고 삽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처한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살아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기도하는 모든 사람을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 중에서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감사 없이 불평만 늘어놓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로 깨어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맡기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살아 역사하는 영에게 감사가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살아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실 때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십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러한 내용을 1장 3절에 전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게 1장 서두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장이 4장인데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또한 바울은 각 장마다 감사를 언급합니다. 1장 12절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2장 7절에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3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어디에서 썼는지 아십니까? 감옥에서 썼습니다.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옥에 있는 바울은 옥에서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일관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여준 그 기도를 계속하라고 감사로 깨어 있으라고 골로새 교회에 외치고 있습니다. 감사는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서 매일같이 2가지를 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가지를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와 감사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 것을 두려워했다면 전에 하던 대로 기도와 감사를 잠시 멈췄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진짜 죽음이
하나님과의 분리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안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죽는 두려움보다 하나님과의 분리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과 연합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고는 계속해서 기도 드리는 것도,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도 요원한 일입니다. 여기서 깨어있다 이 말은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깨어있다는 뜻은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강력한 죄의 소용돌이를 우리에게 보내는 줄 모릅니다. 여기에 긴장감이 해이해지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깨어있으라 이 말이요, 원어의 의미로는 종말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말의 모습을 보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마구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감사를 일으켜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종말을 대비하고 종말을 극복하고 종말을 이기는 힘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 없는 신앙이 왜 죽은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를 죽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죄의 종류를 막 나열합니다. 그 중에 21절에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하면 불효인 것처럼 하나님께 향하여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좋은 기계라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슬어 못 쓰는 것이 되고 맙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하지 않으면 신앙 고백이 녹이 슬게 되고 무뎌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무뎌지고 사라지는 이유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해서 감사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할 줄 모릅니다. 어떤 분이 한 달 동안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달동 내에 10개의 집을 선택해서 매일 현관에 10만 원을 놓고 그 결과를 관찰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놓으니까 첫째 날에는 사람들이 멈칫하다가 그 돈을 집어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 참 고마운 사람이네, 이렇게 반응하면서 돈을 놓고 가는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20일쯤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돈을 받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마침내 한 달의 실험 기간이 끝나서 이제는 돈을 놓지 않고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불평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막 화를 내면서 이봐, 오늘은 왜 돈을 안 줘? 10만 원을 내놔라 하는 소리를 쳤습니다. 뭐든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가 없습니다. 밥 먹는 것도 당연,
예배 드리는 것도 당연,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당연. 그러면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는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당연의 세계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참된 기쁨이 없으니까 당연히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일상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일상에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안 보이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공기를 매일 마시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햇빛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다면 감사하고 살 것입니다. 토마스 아켐퍼스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제2부 10번에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글에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에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아주 작은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고향이 골로새였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은혜가 충만하여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라에게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분명히 언급하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공동체다,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면서 그 비밀이 무엇인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더 3절 말씀에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설명한 다음에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교회는 반드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연합하여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 안에서 참된 지혜와 참된 지식 그리고 모든 보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함을 느끼십니까? 행복은 기쁨과 소망의 결정체입니다. 기쁨과 소망이 없으면
감사와 행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땅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기쁨과 소망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을 느끼면 하나같이 모두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감사입니다. 탈무드에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했던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감사와 기도로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요 설교가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하루는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도는 매튜 헨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았고 매질을 하여서 매튜 헨리가 피를 흘리면서 힘겨워했습니다. 강도들은 떠났고 이 매튜 헨리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매튜 헨리를 보고 가족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 매튜 헨리는 서재로 들어가서 치료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12년 동안 이곳을 지나 다녔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무사했음을 감사할 줄 몰랐던 것을 회개합니다. 또 내가 강도를 만났기에 다행이지 내가 강도였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님, 내가 예수 믿고 강도가 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또 매는 좀 맞았고 상처는 입었어도 생명만은 살았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은 재난 때문에 종말을 맞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줄 몰라서 세상은 종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분명히 활동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이용하여 우리 안에 있는 감사를 죽이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감사가 죽으면 곧 그 사람의 믿음이 무감각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감각해지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침체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격리시켜 놓고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가 깨어 있어야 하는데 감사가 죽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깨어나지 않으면 믿음은 힘을 잃어 무감각해지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감사가 떠난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실 들어오다가 입구에 열매나무 그림이 있는지 보셨습니까? 그 나무는 감사나무입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감사를 써서 열매로
달아놓는 나무입니다. 감사나무는 반드시 감사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를 겪어왔고 견뎌왔고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시고 써서 열매로 달아놓으시면 그것이 감사의 열매가 될 것이고 풍성한 열매로 우리 마음을 차지할 것입니다. 거기에 달린 열매가 곧 영광교회가 맺은 감사의 열매가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열매는 영유아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동참해야 합니다. 그 감사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내가 발견하지 못한 감사를 이분은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을 이분은 감사하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각 부서가 강단에 열매를 올립니다. 이번에 열매를 올리는 모든 열매는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주위의 독거 노인과 소년, 소녀 가장들, 경제적으로 연약한 분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것이 이웃에게 나눔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해야 되나? 귀찮아?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내용들을 주셨는데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나만 갖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나눠 주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전달될 때 그들 안에서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기적을 경험하거나 특별할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어떤 젊은 목사님이요, 주일날 설교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가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차는 완전히 박살이 나서 폐차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목사님은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그날 밤에 아버지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일에 대해서 아버지께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손가락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기적입니다. 흥분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정말로 감사한 일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구나. 그런데 아들아, 오늘 내 간증을 듣고 보니 하나님께서 너보다 나에게 더 큰 기적을 베푸셨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도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까? 나보다 더 큰 사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렇게 묻자 아버지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가던 그 길을 평생을 차로 몰고 다녔는데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게 하셨어.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니?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적인 축복이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지만 사실은 평범한 삶 속에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대개 병들었다가 기적으로 병이 나았을 때 감사하고 그때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병에 들었다가 기적으로 나은 사람보다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코로나를 이기고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함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내 능력입니까? 내 공로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온 복음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묵상함으로 자신을 자꾸 일으켜 세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역시 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은혜의 깊이와 그 은혜의 넓이를 깨닫고 감사가 입에서 용암처럼 터져 나올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복음을 묵상하지 않고 자신의 공로를 앞세워 감사가 아닌 업적을 자랑할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기도와 감사가 죽어 있고 산 믿음은 기도와 감사로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은 감사와 죽은 믿음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죽은 믿음과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산 사람처럼 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